네, 오늘은 상번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상번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친하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친하다고 합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자주 만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하는 것이 같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사소한 것들도 잘 나눌 수가 있겠죠. 그 겉도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깊은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별의별 얘기들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 분, 어떤 분은 여러 분, 어떤 분들은 전혀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전혀 없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한 분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친합니까? 하나님이 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해야 돼요. 친구들은 다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이러한 대상이 친구들만 생각이 난다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를 친근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친하게 생각하시고 친하는 정도가 사랑하는 정도로 발전까지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친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시간 남으니까 내가 한번 너를 좀 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한번 만나려고 내 아들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너를 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기꺼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고 또 친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시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죄송합니다. 제가 3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38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내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것. 그래서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항상 상자 써서 상번제, 여기에서는 늘 드리는 번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늘 드리는 번제. 몇 절이었죠? 몇 절에 있나요? 늘 드리는 번제 42절.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상번제 이렇게 됩니다. 한문으로도 상번제고요. 이 상번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굳이 아침과 저녁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마다 드리는 이 상번제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번제물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짐으로써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인이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번제물이 드려집니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단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상번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느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굳이 지목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상번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과 교제 나눠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들이 상번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상번제 드릴 때마다 감격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들은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기쁨을 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임을 상번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제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할 때는 상번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 방법이 상번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양식면에서, 우리 삶의 행동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제사는 상번제로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나 하나님께 상번제 드림으로 교제했다. 그리고 삶은 형편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 물론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상번제,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의 내용을 인식을 하고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아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명기 5장 3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율법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제예요. 시편 1편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읽겠습니다. 교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들의 길을 왜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길이 평강에 있을 것이라고, 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셨던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었죠. 그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바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내용을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대속죄 제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36절과 37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대속제물을 잡으라고 하셨고, 속죄제물을 제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했었고,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잡으라고 하시고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들이 예표일 뿐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피로 정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대속, 피가 있다는 것은 이들의 죄값을 이들이 치르지 않고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르시고 이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아주 짧게 설명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상번제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제대로 드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제물 드리고 저녁마다 제물 드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들이 이걸 안 했나? 이건 했다는 거예요. 이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상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계세요. 왜? 제사의 이 겉 모양만 남았지 제사의 의미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로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 되었는지를 잊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의 겉모습만 있었던 이 제사를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이라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며 제사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제사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것을 알고 상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옛적 길로 가라.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고 싶은데 이방 나라와 같이 군사력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마병, 말 이런 거 많이 가지지 마라. 단 제사만 잘 드려라. 근데 제사를 드릴 때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힘은 언약을 기억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힘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방 나라의 힘으로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구조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인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려 보내주셨던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구원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멸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이것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즉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거저 만들어진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상당한 지불을 하시고 만들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게 뭐냐? 역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역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번제는 이제 그쳤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이제 끝났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 이전에는 이것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최종적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시 있어야 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몸을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려주실 때까지 상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해 대속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상번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리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상번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거기서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언제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회막에서 만나 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신대요. 제대로 된 교제죠.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겠다, 상번제 때문에. 그런데 그 상번제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상번제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함께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상번제 사역과 그 상번제 사역을 적용시켜 주실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위임식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상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돼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하더라, 대신 대속제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상번제가 나오느냐? 자,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으면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교회에게 흘러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그치면 제사장 기름 부은 것까지 그게 끝이에요. 온몸을 적셨더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온몸을 적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상번제를 날마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생각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한 장씩이나 아니면 한 단락씩 꼭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게 습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큐티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됩니다. 큐티의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락만 어떤 큐티 책에는 그렇게 실어놨기 때문에 문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성을 조심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큐티라는 것은 큐티 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단락을 정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 묵상 내용도 쓰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도 쓰시고 감사한 내용도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주석이나 여러분들의 간증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야 한다면, 그게 마땅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제해야 될까요?
4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제와 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상번제를 드릴 때의 내용이에요. 상번제를 드릴 때 내용,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제가 뭐냐, 전제가 뭐냐, 뭐 알아야지 무슨 상번제 내용을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자, 소제는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40절 보시면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밀가루 곡식이죠. 곡식으로 그 곡식을 이 제물에 넣는 것, 제단에 함께 넣는 것,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소제예요. 곡식으로. 거기에다 이제 기름 4분의 1을 흰을 더하는 것, 이것이 소제고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는 겁니다. 전제는 관제라고도 해요. 부을 관자 써서 이게 부어주는, 뭘 붓느냐? 포도주를 붓는다. 양은 뭐 한 1000ml 좀 넘는 그 우유 있잖아요. 그거 한 통씩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도 그 정도 붓는 겁니다. 이렇게 붓는 것이 전제고, 곡식으로 하는 것이 소제예요. 소제. 자, 소제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운 밀가루, 아주 그 부드럽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다 피가 있죠. 제물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소제니까 곡식이 무슨 피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날마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예요. 그리고 전제는 아까 부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계시록 같은 데서는 그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진노의 심판 때 튀는 피. 이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인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 어느 정도 헌신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전제예요. 그럼 소제와 전제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날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그리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다가 죽도록 충성하여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나 하나님과 친해,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경건하면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막 다짐하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세속적인 생각들을 꺾어내는 것, 여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경건, 사실 말이 좋아서 소극적인 경건이지 반쪽짜리 경건은 가짜입니다. 가짜.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이제 너희 몸을이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묵상만 하면서 정신승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나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누구 섬기고 복음 전하다가 맞는 것까지도 감수하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 왜 거룩한 산제물입니까? 이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산 제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산 제물은 왜 필요할까요? 산 제물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자기 아들의 희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 이게 전제입니다.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기 피를 붓는다, 순교할지라도 이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까 분명히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상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었으니 너의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피를 부어준다, 전제로 드린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이것은 내 생명을 던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결과물을 던진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던져놓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귀하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어 마땅한 존재요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명 만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굉장히 고귀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산 제물이 되어지고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절정을 순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책,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기 보면 상번제의 소제와 전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에는 유언과 같은 말에는 이 소제와 전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시 봅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소재와 같은 겁니다. 순결하게 악에 치우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이 믿음을 순결히 지켰다라는 소재.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다 됐다. 내가 이제 곧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전제,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와 아주 친밀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예배합시다, 영으로 찬양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으로 예배합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혼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영이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영으로 찬양합시다. 이런 것이 영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구별은 되지만 우리가 분리시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영혼, 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고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말씀 보면서 강해 설교를 하니까 같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만 커지고 행동에선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박해도 받으셨죠. 하나님과의 단절, 이건 영혼의 박해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육체적 박해죠. 전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정신승리만 하겠다, 내 생각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히려 저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교회가 그쪽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엉뚱한 헌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이쪽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자기 합리화를 너무나 많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대요. 말로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나아갈 수도 없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감격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원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지만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변명만 하면서 나는 원래 이거 할 수 없어, 왜 계속 승리도 아니죠, 자기를 기만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이러한 모습에서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전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세요. 향기로운 냄새. 왜 향기롭겠습니까? 소제와 전제는 그리스도의 삶과 순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전제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나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삶이 전가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향기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상번제를 드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분이 소재와 전제로 살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분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죠? 초신자 때는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초신자 때는 예수님 믿고 복음 때문에 감격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소재와 전제와 같이 드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이미 장착된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바꿀 수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제 딸과 관계를 바꿀 수는 없죠. 그냥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지만 말 듣지 않고 막 엉뚱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으면 말하기 싫어지죠. 훈련시키기도 하고 저도 화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말 안 할 때도 있고. 이게 교제예요, 교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자녀에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의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6절에서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힘을 잃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주 빼먹으시면 시간을 정하시고 알람을 맞추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상번제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고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몸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헌신하며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린 그때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리며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왜 지금은 그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봅니다. 제사장 위임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내렸으면 이제 그 기름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주님 더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